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6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 주일날 드렸던 꽃들이 잘 지금 자라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혹 죽이신 분들이 있다면 심폐소생술로 꼭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온 자연이 이렇게 꽃을 피고 막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름답고 정말 부활의 이제 그 주일이 부활 주일이 곧 다가오는구나 이런 게 막 실감 나는데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막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함께 드릴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사의 기로에 선 공동체. 네. 살고 죽느냐의 문제, 그 기로에 선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지금 이 어려움이 한두 달만 더 지속돼도 정말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에 반해 유럽과 미국은 가파르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과연 이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지금 아무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파생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것을 지금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분석하려는 모임들은 있는데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전파력이 강하면요 치사율이 낮았거나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력이 더뎠습니다. 이게 그냥 의학계의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그 교집합 안에 지금 있는 애인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뭐냐면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이가. 그러니까 제 안에 들어왔다가 혹은 또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얘가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모양이. 그럼 모양이 바뀌면 또 다른 역할을, 더 다른 일들을 얘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세상이 온통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여기에서 두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뽀 정신으로 나는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혹은 진짜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하면서 만족했다가 두려워했다가 만족했다가 두려워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대뽀도 뭐 그냥 성향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그래서 평안했다가 다시 불안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분들도 저는 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통감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우리를,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관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찢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잘못해서 그리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사망자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자들의 아픔, 눈물, 어느 나라는 지금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서 거의 그 매장할 곳이 없는 지금 나라들이 있다라는 참혹한 뉴스들이 들리고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뻗쳐지고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주변 이들을 위하여, 같이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살아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때다.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한 지역에서, 한 도시에서 발병을 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생겼지만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져 있습니다. 누가 옮긴 걸까요? 사람이 옮긴 겁니다. 사람이.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공감해 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 사랑의 실천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또 회사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사의 기로에 선 이 공동체,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공동체가 이 위기에 처하게 된
잠깐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야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찾다가 그만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이 이제 야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텐트를 치고 함께 그날 밤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진영을 발견을 하고 자기의 최정예 장군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사울 텐트, 왕의 텐트가 한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빙글빙글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는 장막에 딱 들어가 봤더니 사울 왕이 가운데에 자고 그 수하의 장수들이 또 옆에 둘러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아비새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사람도 깨지 않는 겁니다. 깨지 않아서 딱 들어갔더니 아비새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다윗한테, 왕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지금 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 찌르지도 않겠습니다.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하고 창을 딱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친히 멸하실진데 빨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혹은 전장에서 그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셨는지 정말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울 머리 곁에 둔 저 창, 꽂아놓은 창과 사울의 물병을 들고 가자 해서 그걸 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돕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취해서 나와서 좀 거리가 떨어진 먼 언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사울 왕과 함께한 용사여, 너희는 왜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나와서 다윗아, 네 목소리냐?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제 화해하고 다시 같이 우리의 일을 도모하자 하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당신께서도 중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외쳐요.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당신이 날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석으로 변치 않는 요새로 성으로 여겼던 게 누구였냐? 사울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거느리고 있는 정예 부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도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멋있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지만, 당신을 선대했기에 당신도 기필코 내게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께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헤어집니다. 다윗이 저는 사울 왕 당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갈 길이 다릅니다 라고 헤어져요. 헤어지고 난 다음 다윗이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었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시 쫓아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유대 땅에 머무를 수 없겠다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인접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드 왕 아기스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왕이여 이런저런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신세를 좀 지기를 원하는데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이 와서 엎드려서 자기에게 구걸을 하니까 무언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의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리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제가 어찌 왕과 함께 이 거룩한 성에서 살겠습니까? 저를 어디 시골 변방 같은 곳 한 곳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참 얘가 기본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저기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가드에서 한참 밑으로 남쪽으로 가서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사느냐? 1년 4개월 정도를 삽니다. 1년 4개월 정도를 사는데 그 1년 4개월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가만 봤더니 유다 땅 남쪽 그 경계선상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랑 그 다음에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내가 쟤네들을 쳐서 쟤네들이 노략하고 훔친 것들을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져와서 내 백성 600명 되는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하면서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물건을 뺏어 와서 먹고 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걸 뺏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다윗이 이만저만해서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참 너는 악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잘 살 수 있냐, 너는 정말 내 마음에도 쏙 든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야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치러 가려고 한다. 너한테도 원수가 사울 왕 아니냐? 가서 이스라엘 민족 치는데 너와 너의 부대가 나와 함께 편성되어서 가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지금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기스한테는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싫어할까 봐. 그런데 동족이었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던 사울 왕을 치러 가는데 맨 앞에 서서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동족을 치러 간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공동체의 위기감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을 따라서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모여서 아기스 왕과 함께 전략회의를 짜는데 그때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블레셋 지방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쟤 다윗 아니에요? 아기스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충성돼서 데리고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블레셋 군사들을 유린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군사들을 치기 시작하면 어떠려고 다윗을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도 걱정이 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너무 좋은 이벤트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미안하다 이 장수들이 이렇게 하니 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돌아가라 했더니 왜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막 더 뭐랄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더 아기스 왕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먼 길을 내려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요. 자기들의 성읍, 그 성읍으로 시글락 성읍으로 딱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잿더미가 돼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이 흔적조차 남지 않은 거야. 사람이 한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고 남아있지도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이 슬픈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화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여기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어 쫓아가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것을 기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되찾아왔는데 참석했던 600명이 같이 가다가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중간에 쉬고 있고, 400명이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봤더니 이 400명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200명 이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자식만 데려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의 목은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온 우리의 몫이니 우리가 나눠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에 또 공동체가 한번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 골고루 나누자 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생사의 기로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지도자인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생활의 터전이 불타버린 장면을 본 용사들, 함께했던 아둘람굴의 백성들은 정말 슬픔이 극에 달았습니다. 내가 출장을 가지 않고, 어차피 돌아올 출장이었는데 이 출정을 나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후회가 남았고, 또 다윗은 왜 우리 모든 용사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이 사단을 나게 했는가, 원망의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극에 달하자 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정말 두려운 다급한 상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급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지도자인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동역자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문제가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번 위기 때마다 선배님들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영적인 위기, 정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혹은 나라와 민족, 알고 있는 분들, 중보해야 될 사람들의 위기 앞에 여러분 한번 정말 거짓말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이 생생하게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을 떠올려서 오늘 지금 무릎을 다시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런 체험의 첫 번째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 앞으로 다가올 시험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은 분이 자녀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이곳으로 다운로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고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마음이 있고 염려할 마음이 있고 금심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모아서,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슬픔도 에너지입니다. 분노도 에너지예요. 우울증도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새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습니까? 다윗이 건져줬던 무리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왕의 친위 부대가 되고 측근들이 되어서 신하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장수가 되어서 다윗 왕궁을 세워갔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요, 처자식을 잃어버리자, 재물을 잃어버리자 다윗을 죽이려 든 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요, 이게 사실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아요. 무언가 안정적으로 있고 뭔가 회복될 때는요, 너나 없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공동체적인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 사냥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한 명을 지목해서요,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했던 이 600명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장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윗 좌우 옆에 다윗을 따랐던 장수들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600명 중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 한 몇십 명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죽이려는 자와 다윗을 지키려는 자, 싸워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싸워서 이긴다고요? 아니요, 둘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아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다 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했던 장수들을 데리고서 600명 정도 되는 자기와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사의 기로에 선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면 반드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돌보고 섬긴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지요. 만약에 어떤 왕이 쓰러져 있거나 혹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권세가나 권력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서 구하러 간다, 돕는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혹은 거린 혹은 노예, 종을 돕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바쁜 순간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아말렉 족속 네가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찾게 해주마,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울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해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라고는, 혹은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600명과 함께 길을 나선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길을 나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음식을 못 먹고 배고프고 지쳐 있는 사람은요, 이 들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이 소년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힘들었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멀리 북쪽에 가서 싸움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회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무언가 기대를 안고 잔뜩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힘들어서 왔는데, 쉬려고 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성읍이 다 불타 있었어요. 울 것 다 울어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길을 나선 거예요. 지쳐 있는 사람, 먹을 게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길 들에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들에 어떤 아이가,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야. 딱 봐도 노예예요. 종이었습니다.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요, 함께 갔던 그 무리들이요, 그 들에 쓰러져 있던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늘 그래 왔듯이. 이 공동체가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200명이 어떻게 늘어났겠습니까? 가다가 힘든 사람들 데리고 다윗에게 데려오면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이 공동체의 대장한테 데리고 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만 오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아이를요, 그렇게 분노에 차 있고 확실한 목적이 뚜렷했던 그 군인들이었던, 용사였던 그들이 갑자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늘 해왔던 거룩한 습관이 발휘가 된 겁니다. 들에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들어서요, 다윗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지금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습관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가져와라, 물을 주어라, 더 좀 체력을 보충시키자 해서 이 아이 정신을 온전케 하고요, 기력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 정체가 무엇이었나 봤더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가 모였던 거거든요. 다윗도 쫓기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냐면 나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절망 중에 있었던 자였는데 은혜로 회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쓰러져 있는 그 소년 종을 보고요, 공감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나도 예전에 저렇게 쓰러져 있었지, 나를 누군가가 건져줬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준 겁니다. 여러분,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조금 성공하면, 출세하면요,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가서요. 뭐가 뭔 시절 모른다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면,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더 정성껏 잘 대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텐데, 한치 앞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 용사들은 그들의 처음 모습, 제일 처음 연약했던 모습, 사랑이 없었으면, 은혜가 없었으면 회복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그런 사람들을 건졌고, 늘 하던 대로 다윗에게 데려온 겁니다.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바쁜 전장 중이었지만, 적들을 쫓아가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혼자 도망치기도 바쁜 순간에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모판으로서의 사람을 삼으셨고, 오늘 이 정말 자기 코가 석자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전쟁에 놀라운 길을 이 아이를 통해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가 석자가 맞죠? 코가 석자 지금 빠져 있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정말.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너무 갈 길이 험난한데, 너무 지금 신경 쓸 일로 지금 머리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혹 들에 쓰러져 있는 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도와주었던, 제가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늘 행하고 있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적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무릎을 꿇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 위하여 복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민족이 바로 저희들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가는 데에 반드시 무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절기 헌금을 그 대구에 지난번에 우리 도와드렸던 구태극 목사님 그 교회 그 자녀들, 지금 막내딸이 이제 화상, 이제 왼쪽 팔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치료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을 한 번 더 돕고 싶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기도 하고 코로나19의 재난 지역으로 또 특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도와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도 임하여서 그 교회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가 석자일지라도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연약한 자, 돌봐줘야 될 자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일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모든 공동체 안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악한 자가 없는데요? 불량배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악한 자가 없고 불량배가 없는데요. 불량배 같이 생긴 사람은 있는데 불량배는 없는데요. 악해 보이는 것 같아 악한 자는 없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는 누구냐면요, 욕심이 많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속내를 봤더니 악한 자이고 불량한 자여서 봤더니 그들이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의 속내를 봤더니 뭐가 있나?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다툼을 일으키는 속내를 봤더니 무엇인가?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니.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인과 불량배들은 욕심꾸러기였던 거예요. 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나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다투고 또 사람들과 다투고 또 죽이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을 싹 감추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전리품은 나간 장수들의 목 아닙니까? 라고 합리성을 요구하는데 다윗은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의 외모에 속지 않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너희들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욕심의 방향을 바꿔주지요. 너희들 그 욕심 때문에 너희도 죽고 우리 모두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서로 사랑, 서로 나눔,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둘람 공동체를 경영하면서 합리적으로 경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그는 아둘람 공동체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이긴 했지만 이 전에 전쟁을 치렀을 때 너희 중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출정을 갔다 오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출정 못 나간 200명, 이 200명들은 우리와 동거동락했던 형제들 아니더냐. 그런데 그들의 재산들을 니네가 나눠갖고 처자식만 주자고, 그럼 처자식은 무엇을 먹고 사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너희 안에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다윗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욕심, 과욕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장면에서요?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대승을 거둔 전장에서 돌아올 때 모든 영광이 사울에게로 향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인들이 불렀던 찬양 그 가사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욕심까지 있었냐면 여인들이 부르는 그 가사도 자기가 앞서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과욕은 치명적인 거구나. 이 욕심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놀랍게 이 공동체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요, 그렇게 다 나눠갖고 그 유다 남쪽 지역에서 아말렉이 남쪽을 치고 시글락을 불사르고 갔거든요. 남쪽, 유다 남쪽에 지었던 뺏었던 것, 이들 것들도 그대로 탈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되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다음 구절 보면요, 남쪽 유다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것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돌려주고 난 다음에 또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본래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전리품으로 취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윗이 취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취하지 않고요, 자신과 왕래했던 유다의 다른 성읍들, 장로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될 때 이 사건이 귀한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장소에 머물러서 주둔지를 정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전쟁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혹은 힘을 써야 되는 자리,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자리, 뭐 예배해야 되는 자리, 혹은 봉사해야 되는 자리, 여러 자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각자의 그 자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고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하게 되는 공동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름답게 잘 나누어 갖는 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역할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먹음으로 양분이 모든 지체에 다 골고루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이 열방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사생의 기로에 있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꼭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